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의로 지난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까? 아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호흡하여 주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시 오셔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 오늘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와 갈급하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3장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보름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27번 사순절 4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검은 불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24절로 35절 말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나의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내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레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예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546장 읽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 형성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오니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진상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따라 이렇게 장사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시끄럽게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공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만큼 들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항상 들떠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어른들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에발산 예배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승리의 기운을 식기 전에 군사를 몰아쳐서 아마 다독거리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많은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고 아마 훈장도 수여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전쟁은 결코 세상의 전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이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모사로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먼저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결국은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아니하였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제목을 통해서 제단을 쌓은 백성,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병상에서 갑초소에서 또 이렇게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전쟁 시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양손을 들고 전쟁이 끝나기까지 내리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떠한 일이 드려질 때에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바뀌잖아요. 순간순간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바뀌고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그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창을 든 손은 전쟁에 계속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성읍 앞뒤 양쪽에 공격함으로써 전쟁의 세대를
전쟁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백성 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쪽으로 회전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승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이끈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3년 시작해서 어느덧 3월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시, 어떠한 순종의 시, 어떠한 봉사의 시를 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씨를 뿌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성실한 것 외에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믿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성이 저주받았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복의 자녀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왕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는 아이성의 저주받았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성 가운데 불로 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로 태움으로써 그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왕을 무덤으로 돌무덤으로 만들어서 성까지 만들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을 처리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고 철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승에 젖어서 얼렁뚱땅 믿음의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의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체험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군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정복하기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어김없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천 중앙교회와 저에게도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곧 가나안 땅 모두가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만은 같은 승리감에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싸움이죠. 제단이죠. 예배이죠. 경배이죠. 이는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 여호수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있는데, 자만할 수도 있는데, 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코 여호수아에게 개인의 야욕이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전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만 오직 헌신하며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심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지조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모두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예배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함을 위함인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통하여지고 평안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약한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죄악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죄악과의 전투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됨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세 번째는 그 돌에 기록함에 그랬습니다. 요즘 인증사진 찍는다고 하죠. 이게 인증입니다. 네. 뭘 하거나 뭘 보면은 인증사진 찍죠. 네. 바로 이게 인증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의 훈련과 또 책략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곧 승패의 좌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결심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은 곧 말씀의 마음판에 새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간에 붙이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삶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혜의 말로만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평생을 두고 지켜야 할 목숨과도 같은 철실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중앙에 있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에발산은 북쪽에 그림산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며 그림산은 복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산 중앙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선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목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느냐?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고 그걸 내 걸로 만들지 못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3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이 말입니다. 복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영적인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이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과감없이 나가는 여호수아의 행위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험난한 길을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 경제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상황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오니라. 이때가 되면 많은 이단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나눔과 기쁨에서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개척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4월 29일 날 바자회를 배설을 합니다.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은 홍수로 수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물이 한번 고였다가 또 지나가면은 또 병균들이 생성되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모로 겹치고 겹쳐 있어요. 이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것이 될 것이고 순종하는 교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쟁. 이 전쟁은 주님의 나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깨어있습니다. 밤에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지 깨어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 찬송 52장 드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11조 연금으로 드린 심령들을 위해 말라기서 3장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심령들을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복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린 손길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의 흑체 사역 위에, 우리 행복전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배가
부드럽고 편안하게 인도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와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를 드렸는데 빨리 나아서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